오늘 제목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진 약속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새 이름을 준다라는 말씀을, 영감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이마에서의 면류관 전중앙에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 속에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들의 삶에 예수의 품성의 형상이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기억절을 함께 읽고 오늘 질문과 함께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 시작. 우리가 주를 벗어들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의 품성을 분별하게 방해되었던 모든 수고를 다 벗어버리고 비로소 주의 품성을 정말 잘 바라보니까, 다르게 말하면 정말 그분을 닮고 싶다, 정말 닮고 싶다, 온 마음으로 소망하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이 소망하는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예수와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텐데 그것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오늘 기억절입니다.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우리가 설교자들을 통하여, 참 슬픈 얘기인데요,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 이 교과는 절대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13장 23절 표범이 무엇을? 구서인이 그것이 할 수 있을진데 무엇이 익숙한?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한마디로 뭐 한다? 인간 스스로는 안 된다. 안 된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이 대쟁투 혹시 들어보셨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오는 수많은 시련들을 통한 이 대쟁투의 목적이 뭘까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뭐 되어서요? 협력해서 뭘 이루는데? 그 선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말하기를 29절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맏아들, 우리 큰형님 예수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3번입니다. 욥은 그에게 닥쳐온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23장을 인용하셨는데요. 자, 4번. 마태 25장을 인용하시면서 죽음을 목전에 둔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4번을 주고 있는데 혹시 좀 공부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5번. 다니엘 12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구원받을 의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 또 수많은 여러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인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그들은 때를 잘 분별하여 또 그들을 부르신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건축을 잘 마무리해서 연단마다 정결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공동체 역할에 있어서 역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면서 에베소서 4장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 그러죠. 한 몸이다. 우리는 다 지체다.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공동체 역할이 뭔가? 각 지체가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룬다 표현을 뭐라고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장성한 분량을
온전히 도달하도록 함께 공동체가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구실을 주고 있죠. 자, 마지막 소개 드리고 차근차근 함께 다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7번의 말씀인데요. 하늘에 합당한 성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인이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지 짤막짤막하게 함께 좀 정리해 보십시다. 1월 소지. 기억절을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군대 중에서 하나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학개서를 좀 펴보겠습니까? 학개서 2장을 펴셔서 학개서 2장 펴서면 함께 봉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있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르비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이를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다시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따라 하시겠습니까? 너로 뭘 삼겠다고요? 예,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좀 읽어드리고 질문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23절에 우리 영감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냥 돌로 남아있는가 연마된 보석이 되었는가 라고 묻습니다. 세상이라는 채석장에서 우리를 교회 안으로 떼내 오셨죠.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다. 볼품없는 세상에 있던 우리를 성령의 칼로 떼오셔서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그들은 들으십시오. 여전히 돌인가? 연마된 보석이 되었는가? 라고 묻습니다.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이 돌들 저와 여러분들은 요약하겠습니다. 어떤 연마의 과정을 거쳤는가에 따라서 빛깔이 좌우된다. 그렇죠? 유다와 요한처럼 변화시키는 성령 역사하심에 순복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결론 잘 들으십시오. 누가 주의 전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이 선택에 달려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래서 형상을 꼭 닮아야 구원받습니까?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형상 얼만큼 닮아야 하늘에 갑니까 그러면? 예,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장이다. 공장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아주 표현을 잘 하셔서 좀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공장장의 연마의 과정은 참으로 혹독한 시련이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을 꺾어 놓는다.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 완전하다라는 부분의 경험의 깊숙한 부분을 잘라서 품성에서 교만을 제거하신다. 거친 표면은 잘라내시고 그것을 돌을 가는 물레 위에 놓으시고 힘껏 눌러서 거친 면은 다 갈려 나가게 하신다. 그 다음에 주께서 그 돌을 빛 가운데 들고 비추어 보실 때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반사되어 나오는 것을 보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보석 상자에 늘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그 다음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경험이 아무리 혹독할지라도 그것은 복된 경험이다. 이는 그것이 그 돌에다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생명의 빛을 비치게 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얼만큼 닮아야 하는가? 계시록 7장 2절 4절에 한 말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게 될 때 이마에 인을 받을 것이다. 좀 쉽게 말합니다. 같은 품성의 말의 의미가 뭔가 그 깊이와 분량은 좀 제껴두고요. 이렇게 하나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만 인이 찍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의 의미를 여러 부분은 좀 제쳐두고 좀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받은 빛의 분량 안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또요, 잘 들으십시오. 그들의 받은 빛의 분량 안에서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 좀 더 직접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의 분량 안에서 사단이 주는 모든 시험을 예수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 더 쉽게요. 예수님처럼 사단 마귀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노력해도 안 열어주는 사람들, 정확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늘에 간답니다. 품성의 깊이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또 다른 말씀을 좀 하기로 하고 이만큼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소식입니다. 욥기 23장을 좀 펴겠습니까? 욥기 23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하나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예, 이 구절을 통하여 욥에 관련된 말씀을 통하여 이 월요일 소재에 질문을 주고 있는데요. 이왕 펴졌으니까 23장 10절에 연관의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펴셨죠? 10절 바로 밑에 찾아보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 접근하고 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희생으로 온갖 부분의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사업은 전쟁의 매 계단마다 희생을 요구하는데 일꾼들은 마치 불로 연단한 금처럼 깨끗해지고 세련된 상태로 시련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다음 주님께서 다윗아 어떤 채찍을 좀 맞을래? 다르게 표현합니다. 너를 좀 고쳐주고 싶은데 어떤 약을 좀 처방받을래? 그렇게 말하면 좀 더 덜 부담스럽겠습니까? 약을 좀 처방하고 싶다. 수술을 좀 해주고 싶다. 어떤 칼을 원할래? 우리 성경대로 말하면 어떤 재앙 받을래?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읽었죠. 주님의 그 채찍 가운데 무엇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까? 사랑을요, 사랑. 그래서 표현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싶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주님 몽둥이 맞고 싶어요. 사람 매 말고요.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투쟁과 고뇌를 아신다고 느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면 인간은 동료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무자비한 복수심에 불탄 모습을 그분에게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분의 채찍에도 사랑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죠? 오히려 고난과 시련이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임명하신 방법임을 그들은 깨닫게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라고 생각하고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욥은 외쳤다. 고난당하는 영혼은 역경 아래서도 하나님 안에서 인내심이 있고 신뢰할 만하며 승리하는 인물이 된다. 연단하는 불 가운데서 믿음.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욥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연단의 이 불 가운데서 그 인내가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욥은 그분을 정말 알았죠. 정말 그분을 신뢰했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이 오지만 그는 정말 그분을 믿었답니다. 정말 그분을 믿었어요. 그래서 인내했죠. 믿음으로 순종했죠.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아신다. 어제 본 말씀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큰 아들을 이제 임종하는데 큰 아들이 헨리가 죽어가면서 참 대단한 아이예요, 그죠? 아들이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되게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아들의 눈을 감기우고 아무리 주의 종이지 마음이 안 아팠겠습니까? 아팠죠. 아프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극한 시련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위로를 얻습니까? 소망이 있다. 시간이 많으면 간증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또 여러 말씀을 제가 가져왔지만 그만큼 하고 55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풀무불을 통과해야 정결하게 되어진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전진하고 정결하게 하는 작업은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을 가져다주는 큰 작업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의지에 예속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꽃이 불순물을 살라버리고 우리가 순결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할 때까지 우리는 불무불을 통과해야 한다. 좋은 일요일 소재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하나 그런 부담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불완전한 경험 속에 안주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정언대로 믿고 높은 표대에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경주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이는 분명합니다. 우리 얼려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는 말은 놔두고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이 말한 영감의 말씀이 말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표대를 두고 전심전력하여 은혜와 성령 안에서 경주를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 이상 답이 혹시 필요한 분들은 혹시 원하시면 오후의 말씀 앞에서 함께 좀 토론 좀 하겠습니다. 화요일 소지 짤막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의 마지막 말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이게 우리 이왕 폈으니까 우리 교과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열처의 비유를 읽어보라. 기름을 뭐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또 다른 표현 아십니까? 진리. 품성. 또 다른 표현은요? 금기름. 기름이 금기. 금기름이 내 무엇이죠?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예. 그 항상 이렇게 처리를 하고 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은 곧 진리니라. 진리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또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과 정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코 성령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도 진리 아니에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이라는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적용해 드리면 우리 마음속의 진리가 믿어지고 영접되어질 때 그 다음 기름이 역할을 합니다. 물론 영접되도록 일도 하시지만 이 제목에서요, 내 속에 진리가 뿌리를 내리고 영접되어지면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그것을 불태우려고 기름을 넣거든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성령을 뭘 의미하는가? 기름이 뭘 의미하는가? 내 속에 진리가 믿어지고 영접되어지는 그 진리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서 삶 속에 빛이 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라는 뜻이 기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언급합니다. 깜깜한 밤중에 신랑이 왔죠. 어둠을 뭘로 밝혀야 합니까? 등에 기름이 있는 사람들이 불타고 있어야 어두운 길이 밝혀지겠죠. 실물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리가 성령을 만나게 되어서 그 진리대로 이루어진 변화시키는 은혜를 통해서 증거된 품성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뭐다? 빛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금기름, 왜 금기름으로 표현했을까? 우리 영혼의 어떤 통로를 통하여 이 기름이 흘러 들어와서 내 마음의 주발에 담겨서 내 속에는 진리가 그 주발에 있는 기름과 섞여서 불이 타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내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는 성령께 순복하지 아니하면 그 내가 아는 진리는 나를 뭐 하지 못합니까? 빛이 되게 못하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왜 금기름이라고 표현했을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 언급해 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속에 온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내 속에 빛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비용이 엄청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모세를 자아를 순리하는 그 거친 부분을 깎아내려고, 그래서 그 속에 금기름을 넣어주려고, 당신의 품성을 새겨주려고 그를 뭐 합니까? 연단하죠. 연단. 맞나요? 연단하죠. 오랜 학교 수업을 통하여 그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어느새 모르게 모세가요, 자 깎여지고 연단되어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 어려운 표현인가요? 그에게 금기름이 공급되었더니 금기름이. 금을 뭐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 그 사랑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네? 쉽게 말할까요? 사랑이 내 안에 딱 자리하고 싶은데 자리하게 못하는 방해거리를 좀 없애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랑은 먼저 우리를 뭐 시키죠? 회개를 먼저 시켜요. 회개를 시키죠. 이걸 어려운 말로 비용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때 고난이 와요. 부자와 법관은 돈 때문에 고난이 오고요. 유다 같은 사람은 무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십자가 지기 싫어서 고난이 오고요. 요셉은요, 부모의 편애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생긴 자부심 때문에 고난이 오죠. 이 고난에 순응하면, 고난을 잘 견디면 그 속에 뭐가 공급되었습니까? 사랑의 금기름이 공급되어서 요셉을요, 산 꼭대기에 세워도, 골짜기에 세워도 상록수가 되어버렸죠. 달란트의 비유는 어디 언급이 없습니다. 그만큼 합시다 하고요.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양과 염소를 통해 준 교훈이 뭔가? 교과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계획의 품성 개발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과 품성을 통해서 그 구원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동의합니까? 양과 염소를 결정짓는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넘어갑시다. 수요일서죠. 성경을 펴겠습니까? 다니엘서를 펴시다. 12장 펴졌으면 함께 이 구절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좀 더 정확하게 정언으로 좀 다시 재해석해 드리면 주님을 경외하고 순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잘 깨달아서 주님께서 그들 연단을 통하여 주시는 공간을 잘 배워서 마침내 정결케 될 것이지만 무지하고 교만하고 아집이 세고요 세속에 빠져 눈이 먼 사람들은 때가 어느 때인지도 분별을 못하고 무슨 일을 이루어 놓아야 되는지도 못 깨닫고 마치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59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함께 읽고 수요일 소리 넘어가겠습니다. 은혜의 시기에 해야 할 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는다는 것은 무수한 일이다. 그러나 산다는 것은 더욱 무수한 일이다. 우리 생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은혜의 시기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은 무엇이나 영원히 남게 된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말무리합시다. 논쟁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품성은 뭐로 형성되어집니까? 뭐와 뭐로 형성이 되어진다고 혹시 아시는 분? 품성은 생각과 말과 행동. 예, 말과 행동 그렇습니다. 우리의 품성은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진 예 맞습니다. 생각과 의지, 선택 다 구성되겠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품성의 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여러 부분 놔두고요. 내 마음과 뜻과 생각과 사상이 주님과 일치가 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면 쉽겠죠. 이 상태가 뭐 되었다는 것입니까? 고정되었다. 내가 사랑이 얼마만큼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은가 그 말씀은 놔두고요. 내 생각, 내 선택, 내 사상, 내 뜻, 정신, 감정들이 주님과 뭐 되었다? 일치되었다. 이것을 예언에서는 말하기를 품성이 고정된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인을 받는단 말의 의미는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에 영원히 고정되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정확하죠? 맞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가지고 노크할 때 예수님은요 즉각 뭐 하셨습니까? 기록 무슨 뜻이죠? 진리가 그를 인쳐버렸어요. 영원히 인쳐버렸어요. 실물교훈 312페이지 여러 번 언급했죠. 이런 상태가 고정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부분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연구하시면서 답을 얻기를 바라고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말라기를 제가 보면서 함께 또 한번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한 다음 한 구절 보고 오늘 일찍 마치겠습니다. 품성과 공동체 성경을 펴십시오.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어제 말한 것처럼 한 장로님이 최근에 전화를 저한테 여러 번 자주 하십니다. 한번 저를 잠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래서 갈대우르를 떠납니다. 떠나는 그에게 뭐가 옵니까? 시험이 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약속의 땅은 가까운데 심각한 기근이 왔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영감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갈대우르를 돌아갈 생각은 이만큼도 안 했다. 안 하고 그 아브라함의 동료들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잘 들어보세요.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소망이 좌지우지 되어진다. 아브라함은 보통 분이 아니야. 바라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갈대우르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의 땅을 그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표현하기를, 정언은 표현하기를 기근을 피하여 잠시 애굽에 내려갔더라 라는 표현을 우리 교과책에는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약삭빠르게 자신의 꾀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처럼 표현해서 애굽으로 갔다라고 교과는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장로님이 연신을 딱 펴서 설교를 했대요. 온 교회 반대를 한대요. 교과책을 왜 안 믿습니까? 승부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교과는 놔두고 정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더랍니다. 그것은 엘렌 G 화이트의 견해이지. 이 장로님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저한테 전화가 자꾸 와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고 싶은가 하면 저는 성경과 우리 정언을 볼 때 한 번도 모순이나 불일치나 혼도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서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일지인데 맞습니까? 가랴 3권은 말하기를 예언의 선물도 똑같은 저자가 주신 말씀이다. 저는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 말보다 저는 성경을 더 잘 믿습니다. 예언의 신을 더 믿습니다. 저는 그들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지만 마침내 주님께서 그를 실현하셔서 22장 정인으로 딱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확실히 증거되었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기를 바라고요. 에베소서 4장 좀 9절을 보고 마무리를 하고 말라기 하나 읽고 끝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펴십시오. 우리 함께 폈으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폈습니까? 우리 7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생략하고요. 11절부터만 읽겠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시작.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한마디로 오순절 성령이 맞아 성령께서 그들의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은혜를 주었더라. 그 다음 12절 질문요. 왜 성령께서 이 공동체에 다양한 지체와 은사를 통하여 한 몸을 세우셨습니까? 성도를 뭐하게 하려고요? 온전케 하려고. 온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복음 중에 놀라운 복음이 말씀이죠. 자, 다시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이 말씀이 저는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해요. 제가 장로교에서 개신하고 재림교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온 세계 재림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예를 하나 듭니다. 똑같은 안식일 학교 같은 책으로 공부합니까? 뭐 이런 말씀 좀 송구하지만 근데 왜 하나가 잘 안 될까? 왜 안 될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어서 하나가 되면 좋겠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 좋겠다. 저는 제일 괴로운 하나의 숙제입니다. 지난 새벽 기도 시간 여러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진열대에 놓여진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주제를 공부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믿는 것에 아는 것이 뭐가 되면 좋겠다고요? 하나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게 무슨 뜻인가를 좀 쉽게 표현하면 그 다음 답이 나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다? 크게 자란 사람들이다. 정언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히브리 2장 14, 18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기는
경험을 통하여 마침내 훈련이 끝날 때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은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대장주 624페이지 5페이지 말씀.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사단 마귀한테 한 번도 시험의 여지를 주었다 안 주었다? 안 줬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시겠대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평안한 때에 그 일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4장처럼 이 평안을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날마다 벽돌을 쌓는 그 일에 성령께서 순복하셔서 벽을 다 이루고요, 문도 달고요, 자물통 딱 닫을 때까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때 그 위기가 오기 전에 빨리 너희들 뭐 하라, 준비 좀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준비가 뭐죠? 오늘 주제로 말하면 그분의 품성이 반사되는 그 일을 빨리 지금 해야 한다. 그래 지금 너희를 연단하겠다, 연단하는 손길에 반항하지 말고 잘 순복하면 내가 너를 만들어 줄게,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경험으로 성경대로 예언이신 대로 표준을 세우셔서 나아가십시오. 안 그러면 낭패당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저 읽고 한 말씀 보고 끝내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달할지라. 그는 머리이고 그리스도라. 그 다음 말씀이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강만해를 통하여 호흡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이 말이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뭐하고? 쉽게 말합시다. 우리 전체가 뭐 되라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면 좋겠다. 그죠?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 다음요, 뭐요? 우리 집을 진 것처럼요, 못, 망치, 수많은 연장이 하나가 되어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저어져가도록 상합하고 연락하면 좋겠다. 맞습니까? 그 다음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라기 3장을 펴서 읽고 오늘 교과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후에 남은 시간들 혹시 토론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서로 모여서 또 밥상에서 함께 더 말씀을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말씀 하나 읽고 끝내겠습니다. 말라기 3장 펴시고 1절과 4절의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말라기 3장 1절과 4절의 말씀 참고로 들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과 또 어디죠?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과 어떤 말씀이다? 똑같은 사건을 가리킨다. 참고로 들으시고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은 넘어가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3절 정언만 보고 오늘 교과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항구적 측정기구 있습니까? 함께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군성 중에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은 모두 다 책망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참 우리 전화가 옵니다. 원장님, 대쟁투를 보니까 조사심판은 이렇게 이해되어지는데 왜 다르게 자꾸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죠? 그 다음 약하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품성 가운데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은 모두 다 뭐한다? 책망을 받을 것이다. 저 이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깨끗게 아시는 주님께 복종하면 찢기와 쓰레기들을 따라하십시오. 그분께서 태워 없애실 것이다. 아멘. 표범입니다. 우리는 표범. 구세인이죠. 절대로 변할 수 없죠. 그럼 하늘에 못 가게 해요. 그래서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그분의 수술의 칼에 복종해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 제가 읽습니다.
주의 택하신 자들이 이 시기에 적절한 받은 빛을 받을 때, 특별히 지금 어떤 빛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지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 속에 복음의 역사가 끝이 날 시기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요. 끝날 시기요. 근데 지금도 젖을 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도 엎치락 뒤치락 하면 되겠습니까? 빨리 자라서 달려가도 안 넘어져야죠. 그 다음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품성을 재는 자를 조작해내지 않을 것이다. 조작하지 않을 것이다. 조작품에 속지 마세요. 1888년 기별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으로 위조된 플라스틱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진리가 가짜가 들어왔죠.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어떻게 판명됩니까? 불을 지르면 알아요. 불을 태우면 플라스틱은 녹지만요, 진짜 금속은 안 녹아요. 시험이 와보면 알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주님은 한 표준을 주셨다.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차별 없이 누구든지 표준을 주셨다. 쭉 내려갑니다. 이는 우리의 인격과 정신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함인데 어떤 인간의 표준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진리가 우리의 삶을 규제하고 품성을 꼴리도록 해야 한다. 인간의 표준에 맞춰서는 안 된다.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 맞습니까?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좀 저를 따라 하십시오. 중요한 말이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알게 하고 싶어서 주간식 뭘 주었다? 안식일을 주었다. 질문, 다시 질문. 안식일을 왜 주었다고요? 좀 더 질문. 진짜 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어떻게 판명되죠? 내가 안식일을 잘 순종하고 있는가? 어떻게 판명되죠? 다시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말의 의미는 내 삶 속에 뭐가 증명되어져야 합니까? 거룩함이요. 그 다음 이 거룩함이 뭐다? 그래서 안식일이 너와 나 사이에 뭐다? 표다. 그래서 안식일을 무슨 표라 그러죠? 성화의 표라 그러잖아요. 맞나요? 맞죠. 주님은 각양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쓰고 계시면서 여러 다른 환경을 통하여 시련을 주는데 세 번째 줄입니다. 순결하고 세련되고 고상하게 하는 진리가 사람을 측정하는 항구적 적정 수단이다. 이 말씀도 저를 따라 하십시오. 중요하니까요. 상징, 비유, 은유로 주신 말씀 외에는 따라하세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아멘. 상징, 비유, 은유로 주신 것 외에는 뭐로 해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회는 말하기를 뭐가 가까웠으니 누구를 뭐 하라고 말씀하죠? 심판이? 하나님 뭐 하라고 말씀하죠?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문자 그대로 풀이해야 합니까? 아멘입니다. 문자 그대로 풀이해야 합니다. 답을 드리죠.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자 그 기별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어떤 모습인가?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오늘 돈 벌러 갈 수가 없어요. 신문 볼 마음이 안 생겨요. 왜요? 오늘 예수님 오신다는데 뭐 어떻게 했죠? 식음을 전폐하고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지 통곡하며 탄식하며 괴롭게 하는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것이 문자 그대로 뭐 하는 모습이었죠? 두려워하는 모습인데 오늘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조다시판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이다, 복음. 십자가에서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속죄도 다 이루어졌다. 심판은 다만 너희가 얼만큼 변화되었는가 율법으로 자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재확인해주고 보정해주고 너희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니까 너희 변호사도 우리 편이고 심판자도 우리 편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식으로 자꾸 말하고 있네요.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일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일지라도 그 이후에 죄를 지은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 채 남겨두면 출애굽기 32장 32절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시겠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신보다 신학자들의 말을 더 잘 믿더라고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래야 안 속습니다. 큰일 납니다. 기분 따라 믿지 마시고요. 감정 따라 믿지 마시고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요.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순종케 하고 유화시키고 형상을 따라 재창조하는 일을 이 진리가 나를 그렇게 하는 경험이 없으면 진리는 꽹가리로 끝난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이 말씀을 좀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심겨지면 그 진리는 항상 안에서 밖으로 나타난다. 아멘이죠? 그것은 우리가 관계된 모든 사람을 향한 말과 정신과 행동에 나타날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재련자의 모습이 그대로 반사될 때까지 라는 제하에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믿는 것은 선택이고 자유지만 성경대로 영감의 말씀대로 믿는 순전한 믿음을 통하여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표범과 구스인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서 계시고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있기에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이 엄숙한 시간 다니엘 12장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하늘의 재료를 통하여 주님 주신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건축이 다 완성되어서 주님께서 깨끗한 방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그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 넉넉히 구원받는 경험이 다 이루어지게 주십시오. 남은 시간, 남은 예배 시간 함께 하셔서 주님의 고난을 통한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잘 받게 하셔서 근본 교과처럼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경험인가를 경험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